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냐?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동작에,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모든 사실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가 언제 자꾸 관심을 갖지 말고 뭐에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신다. 자, 요 한 가지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게 응답이 되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언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강박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뭐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자, 신방을 수요일날 딱 갔는데 그 가정에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방을 받고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연락이 왔는지 아시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님, 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그 집안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하신다. 되게 만드신다. 이 한 가지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그때는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끼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안 자는 거예요. 안 자고 있는 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안 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떠났어요. 잠시 어디를 떠났습니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은 문지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지기는 뭡니까?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문지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당직 근무를 서요. 자, 부대장이 오십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근무를 서다가 군대 가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상급자가 딱 지나가면 충성, 근무 중 이상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예, 제가 깨어서 근무 똑바로 서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상급자가 지나가는데 자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왔는데 문지기가 그냥 코를 골고 졸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문지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울 게 많아요. 누구에게요? 예, 멍멍이에게 배울 게 많대요. 멍멍이에게 무엇을 배울 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예를 들면 일을 하러 나갈 때 개를 잠깐 맡긴대요.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현관문에서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 저 동물도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내게 밥 주는 그 주인을 향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을 보며 자기는 회개하고 배워야겠습니다. 자, 개도 여러분 깨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살아갈 때 얼마나 깨어 있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문지기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은요, 깨어서 문을 똑바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문지기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깨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켜요, 못 지켜요? 24시간 동안 깨어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명이 24시간 동안 문지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인이 집을 떠났을 때 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 자, 종들은 복수를 말하는 거죠.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는데 문지기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봐도 그 문지기다라고 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 중에서 문지기에 승무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무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종들은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지기가 되면 바로 그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문지기.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깨워서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게 허락된 그 근무 시간 안에 여러분 마땅히 깨워서 눈 똑바로 뜨고 그 문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지기가 그냥 잠자고 있다. 그것은요, 와서 맞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는 문을 지키면서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해요. 문을 지키면서 어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주인이 떠난 다음에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재산과 사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주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주인의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종들이 사물을 보고 있으면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깨어서 어떤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의 재산을 잘 보호해야겠다. 주인의 재산을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 땅으로 떠날 때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달란트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갔다 왔을 때 주인이 달란트를 결산합니다. 주인이 맡겨둔 재산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문지기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지기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4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5달란트를 더 열심히 사물을 맡고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지기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문지기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주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까? 바로 문지기죠. 그 문지기가 주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실 때는요, 그냥 혼자 몰래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죠. 주인이 이미 나갈 때는요, 엄청난 행렬을 데리고 나갑니다. 돌아올 때도 이미 저 멀리서 주인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징조가 있다. 그 그림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반드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들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문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주님이 오시는데 저 멀리서 행렬이 보이는 거예요. 행렬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면 주인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오시는지 낮에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낮에 오시면 종 울리겠죠. 여러분 하는 일 그만 멈추고 주인 맞이할 준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밤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얼른 불을 다 켜고 난 다음에 다 깨우겠죠. 얼른 일어나. 주인님 오신다. 그러니까 주인님은요, 몇 시 오시는지 몰라도 그 문지기 하나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끼어 있으면요, 주인을 맞이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문지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한다라면 어떤 손실이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겠고, 또 하나는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죠. 누구도 없죠. 그것은 그 당시에 주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내 신앙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문지기의 순번을, 문지기의 사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깨어서 그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몇 시간 나는 근무를 쉬어야 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요, 4시간요, 하루요, 이틀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언제까지 여기는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까?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문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껴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까지 내가 근무를 써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지기가 어떤 사람은 저에게는요, 예를 들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24시간을 껴있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청년에게는 2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 시간을 맡기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끼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근무 써야 되냐, 시계 보면서 아이고 5분만 더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서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인이 오신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는 집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근무를 써야 될까요? 시계는 아예 차고 나오지도 마세요. 시계는 차고 나오지도 마시고, 우리는 뭐만 마음에 새기고 나오면 됩니까? 아까 종이, 이 문지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이 사명만 여러분 그 근무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집중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남겨두신 재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재산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도 이 목자는요, 깨워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신방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주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 돌보는 것이죠. 그래도 병든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문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회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문지기의 사명을 맡긴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재산을 보호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인이 딱 오시면 이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잠들고 있는 심령들 깨우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깨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문지기는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인 오심을 기다리면서 잠든 영혼들 깨우는 거예요. 세상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깨우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문지기는 내가 몇 시까지, 언제까지 내가 또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이거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까? 사명에만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문지기에 끼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는 힘,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내 삶이 끼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힘, 에너지, 열정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들에게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그거는요,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내가 거의 아들처럼, 자유인처럼 너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종이에요, 종. 이래도 종, 저래도 종. 그런데 누군가가 내 삶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것 자체는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내 인생을 폄하하고 욕하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 이거는요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종 취급하지 않고 자유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겼는데, 이 권한 속에서 나는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일하고 그동안은 시키는 대로 일했지만 지금은요 마음껏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유인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요 이 순간만큼은 어떤 순간입니까? 내 인생에 자유가 있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 이전에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인처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내가 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문지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설까요? 감격 속에서 그 일들을 하겠죠. 감격 속에서 그 문을 지키겠죠. 저 같다면 제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던 종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저보고 24시간 문지기 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저보고 24시간 문지기 시켜달라고 하느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욕심이냐? 그래도 주인이 오면 제일 먼저 마주치고 눈 마주치면서 저 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칭찬받을까요? 1계급 특진할지도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밤에 잘 줄 알았는데 안 자고 눈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구만. 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는요, 저에게 많이 문지기를 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쳐요. 저를 시켜주세요. 그 마음을 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의 마음이 억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 오시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명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였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 지쳐, 잠이나 자야지. 다음 주부터 특세, 힘들어, 어쩌리 가. 이러면 안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끼어 있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내 나이 죽을 때까지 특세.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고쳐먹읍시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끼어있음 속에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사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문지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문지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런 문지기 말고 사명 갖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